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 가치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10절,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고요. 시작. 예, 어떠세요? 충만하다고 고백하셨는데 상대방 얼굴 보니까 정말 충만해 보이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경 공부도 동일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게 충만하다는 뜻은 헬라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해석도 마찬가지이고 가득 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득 차다. 예, 오늘 이분이 배에 아주 가득 찼는데요. 예, 음식으로 가득 찼죠. 신기하게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이 가득 찬 게 뒤로 나오든지 앞으로 나오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찬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그 세상의 것이 나옵니다. 운동으로 가득 차면 운동이 나와요. 손자, 손녀로 가득 차면 이거 나쁜 의미로 아니고요. 그냥 손자, 손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 가득 차느냐 따라서 사람은 말하게 되어지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석구석의 비밀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숨겨놓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충만한 것처럼 나는 더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한 내 모습이다. 좀 간증 이야기거든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충만하십니까? 혹시 세상 근심, 걱정으로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즐기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신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충만한 삶을 통해 가지고 나도 이렇게 충만해야겠구나 고백되어지고 또 결심하는 또 한 주간 동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요,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린 다 무엇인가는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뇌에 있는 도파민 있죠. 이게 도파민이 사람 살아가는 데 힘이래요. 도파민 분비가 막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막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아침에도 펄떡펄떡 일어나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막 더 많이 막 생성하기 위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대요. 어디에 막 빠진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들이 알잖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너희들 알잖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건 너희들이 직접 알잖아.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예수 만난 거 헛되신가요? 내가 예수 믿기 진짜 잘못했어.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참 예수 믿고 잘했어.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아시잖아요. 16장에 있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은 항상 그래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에 찔려서 막 그냥 돌을 던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죠, 그죠? 그 빌립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야, 이 바울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낸 사건 때문에 이 바울 붙들어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가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매를 심하게 때려서,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살펴볼 텐데 아주 심하게 매를 때려서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핍박이 심해요. 근데 바울이 표현하기를 많은 싸움 중에라고 그래요. 많은 싸움.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자신의 힘, 의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가장 힘이 되었던 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얘들아, 데살로니게 성도님들아,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걸 이겨냈어. 빌립보 사역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냈어.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또 마지막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스버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거리를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15,000에서 15,000 정도 키로의 거리를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거리가 무려 서울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인데 몇 번요? 36번. 예, 놀라신 분들이 계시는데 놀라주셔서 감사해요. 그 거리를 왕래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또 그곳에 가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이런 사역을 바울이 한 겁니다. 쉬운 사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연구하면서 이분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 열심히 해버리면 나중에 후배 목회자들이나 우리는 어쩌라고요. 여러분 태국 선교 갔다 오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선교하면 한 지역이나 아니면 두 지역 개척하기도 쉽지 않아요. 선교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구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몇 개 지역을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냐면 이렇게 많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쭉쭉쭉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찾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겨우 한양교회 세워가지고 막 죽겠다고 막 여러분 열심히 하시자고 교회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 또 더 나은 교회 만들어 보자고 이 지역 보고만 한 교회 가지고 좀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거기다가 서신서만 몇 권을 썼냐면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13권을 썼어요. 저는 책 한 권도 아직 못 썼습니다. 쓰기도 지금 버거워요. 그런데 이분은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또 그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 24, 25 읽어보고요. 나중엔 제가 또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부정으로 맞고 1번은 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무릎 꿇고 읽어야 돼,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님은 주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데 진짜 이거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욱 많이 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가려고 막 더 버티잖아요. 안 가려고 더 바른 말 못하고 복음 안 전하잖아요. 매도 수없이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기를 기억이 잘 안 나나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또 여러 번 또 죽을 뻔도 하였대요.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몇 번 맞았어요? 이걸 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살살 뛰는 게 아니잖아요. 5번 맞았대요. 3번 또 태장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에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추리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으며. 28절 같이요. 시작.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데살로니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누구 순두기 집사님 또 누구 집사님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안 싸우고 잘 신앙생활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염려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 어디 교회예요? 어디 교회? 그러면서 계속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마음속을 애쓰면서 그러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핍박, 고난, 힘든 것, 죽을 위기 이런 것이 계속 겹치는데 이 힘든 걸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힘입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를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엘리야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엘리야야 부잣집으로 가라. 내가 3년 6개월 동안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시네가로 가래요. 그리시네가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면 쌀도 있어야지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했는데 아침이 됐는데 저기 까마귀 떼들이 날아오면서 까까가 못했겠네요. 입에 물고 오니까. 아침에도 저는 떡만 가져온 줄 알았더니 뭐 더 가져왔어요?
고기도 같이 가져옵니다. 야, 주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단백질이 필요한지 아시고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줍니다. 아침만 갖다 주면 또 섭섭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저녁 때가 되니까 또 까마귀들이 새까맣게 날라와 가지고 또 먹입니다. 신기하죠. 순종했더니 먹이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이런 역사 경험 안에 다 끝났어요. 그리 시냇가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는 게 없어요. 그리 시냇가가 말랐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는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시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 땅도 아니고 전혀 믿지 않은 저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요? 부잣집으로 가라. 이러면 좀 얼마나 좋아요. 가부지. 먹고 살 것도 지지리도 없는 그 집. 그 집으로 또 보냅니다. 정말 이해 안 되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이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을 힘입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갔더니요, 하나님이 가부를 통해 가지고 공양받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다 드러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 양육이요,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제 지혜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가영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막 할 겁니다. 자녀 양육하려면 뭐 해야 하고 뭐 필요하고 뭐 어디 학교 막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애 혹시 뒤처지는 건 아닌가? 와, 태어난 거 보니까 천재다. 야, 이거 천재, 이거 달란트를 이거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학교를 보내야지? 어디 유치원 보내야지? 이거 영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천재인 아이 이거 이거 해외 유학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마음에 대한 답답함 확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힘입고 자녀 양육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이건 저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제 속에는요, 매주마다 갈등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제가 그래요. 이번 주 한 주 그냥 성경 공부 오래 하면서 좀 쉴까? 쉴 수 있는, 그냥 넘어갈까 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매를 맞아가면서 그 힘든 일들도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있었다라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장년부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지요? 청년들은 진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길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이 있잖아요. 장년부들 그렇지 않아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남들은 뭐 연금 들었다, 뭘 준비했다, 70 준비했다, 80 준비했다. 제가 제일 다니면서 부러운 사람들이요, 그럼 연금 많이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후가 좋아요. 어디 모임에 가더라도 내가 살게 뭐 그러면서 막 씩씩하게 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연금이 탄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좀 탄탄하세요? 탄탄하시면 저를 좀 걱정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 노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다 준비해 놓으셨나요? 난 죽음의 문제는 나는 전혀 걱정 없어.
오늘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오십니다. 그 새벽에 밤새 내내 일하고 오는 청년이거든요.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누구인지 벌써 다 아실 겁니다. 와서 영상도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제가 기도하나 하지 않나 이런 것보다 저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해서 가끔씩 눈을 뜹니다. 그럼 아주 진중하게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하나님을 힘입고 있구나. 저 청년이 하나님을 힘입고 있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밤새 내내 일을 하고 와서 여기 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을 힘입고 있는 청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힘입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가정을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의 삶이라고 고백을 해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을 응답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3절부터 4절,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부정적인 좀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막 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좀 배경을 좀 아시면 아 그런 거야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이 도시 지역에 철학자들 그리고 웅변가들 종교 다른 타 종교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강연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강연에 다녀보셨지요? 또 뭐 유자로 시작하는 그 채널 통해 가지고 강연들 들어보시잖아요. 그 강연들 보면 참 유명 강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잘생긴 남편하고는 못 살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남편하고는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그 말이 그 말이 그만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정말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마음에 쏙 와닿잖아요. 이렇게 명언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살피고 하는 명강사들, 웅변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부터 인기가 대단하고 또 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그런 연설가들이 있었어요. 그 연설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뭘 하기 위해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예, 바울의 주 사역은 주 마음은 난 사람들 인기 없는 거 원치 않아. 사람들로부터 야 대단해 박수 받는 거 나 그거 원치 않아. 정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저 인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돈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박수 치는 거 엄청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관종이라고. 제가 좀 그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관종되지 않게 해주시고 박수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사역자들은 다 그래요. 여기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저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한데요. 그 충만함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읽으면 또 암송을 하면 성도님들은 주구장창 6절만 암송합니다. 안 보고도 암송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면서 막 주구장창 이것만 암송을 합니다. 근데 앞절에 보면 아주 귀한 예가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한 구절을 뺐는데요. 4절 아벨입니다. 5절 에녹이거든요. 여기 에녹 전사님도 계시는데 참 이름 좋아요. 근데 아벨을 보면 어떤 큰 모세처럼 큰 일을 한 것도 없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핍박받은 것도 없어요. 핍박받은 건 없지만 죽었네요. 아벨은 잘한 일은 믿음으로 잘한 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아벨은 아니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가 필요하지.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피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피. 하도 우리 여러분 많이 나누셔서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예수의 그 피를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야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걸 가지고 옵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요즘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잖아요. 야, 그게 이렇게 읽자고 했던 그 분이 누구시죠?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참 잘하셨다. 진짜 잘하셨다. 제가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와, 로마서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좋아. 좋아도 웬만큼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제가 은혜를 그냥 막 긁고 있습니다. 막 1장을 읽으면서도 은혜 긁고 있고요. 2장 읽으면서도 막 하면 더. 최고의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나누었잖아요.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너 정죄 대상이 아니야 이제는. 너 멸망의 대상 아니야.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 이제 더 이상 안 깨어져. 지금 죄를 짓는다 해도 안 깨어져. 절대로 안 깨어져. 이제는 우리 요거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는. 아세요? 나 좀 지옥 좀 가고 싶은데.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인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정죄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10명이 계시는 방에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가지는 내게 맡겨준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지 감사해 하고 잘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적용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남편 되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입니다. 가정을 책임진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이 가정을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남자 되시는,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가족들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그 가족들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보호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시는데요. 우리 남편 되실 분들, 또 남편 되실 분들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리더로 세웠다. 이들을 보호해야지. 이게 가장이에요.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가족들을 행복하도록 살펴야 합니다. 이게 가장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쁘게 했어. 정말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간 바울. 그러면서도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합당하게 세우는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막간이 공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꾼이 있었어요. 그 사도꾼은 하나님 주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장 되신 분들 집에서 얘들아, 아빠야 말하는 거야 다 들어, 이것처럼 바울도 사도꾼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나갑시다. 이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한이 있지만 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정말 부드러워도 이보다 더 부드러울 수 없을 만큼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유모는 지금 제도는 없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엄마 외에 그 아이를 맡은 사람이 젖을 먹이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모든 걸 돌보는 사람이 유모예요. 그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때로는 이게 화난 것보다 좀 말씀대로 안 하는 부분들이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막 푸시하고 막 강하게 막 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막 계속 잘한다 괜찮아 이렇게 계속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부모들 다 속 타서 죽습니다. 이렇게 했고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숨까지 내놨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목숨 걸고 오신 분 계세요? 목숨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 걸었대요. 이게 목숨 거는데도 억지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진짜 저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어야 할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목숨을 걸었대요. 이것뿐 아니라 9절에는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분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해도 진짜 너무하세요. 사역하기도 바쁘신데 이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 안 주려고 밤낮을 세워가면서 천막 만든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사역입니다. 이게 바울만큼은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만큼은 이렇게 사역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이렇게 섬기는 나는 사역을 했다. 나 복음 전하는 일에 또한 그래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거기까지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또 어떻게 했냐면 부드럽게만 하지도 않았대요. 우리는 부드럽게 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부드럽게 하지 않고 때로는 또 엄하게 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끔 엄하게 권면했대요. 야, 요즘 목회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엄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상처 입을까 봐. 상처 입고 시험 들까 봐. 성도들이 상처 입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엄하게 못해요. 바른 말을 못해요. 쓴소리를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좀 쓴소리 좀 하십니까? 우리 임집사님 집에서 좀 쓴소리 하시나요? 쓴소리임. 대단하세요. 왜 쓴소리 하죠?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아빠로서 사랑하니까 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라면 쓴소리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대요. 쉽지 않지만 상처 입더라도 그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가서 또 위로해줬대요. 내가 그렇게 한 건 말이야. 시험 들지 마. 김집사님 시험 들지 마. 임집사님 시험 들지 마. 하면서 또 다독이고 다시 또 설 수 있게끔 다 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진짜 목회 사역이 간 빼놓고 쓸개 빼놓고 뭐까지 다 빼요? 속에 있는 거 싹 다 빼놓고 그래놓고 사역을 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간쓸게 이 모든 거 빼놓고 바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더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것처럼 너희들도 성숙할 수 있게끔 도우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하고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할 차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순한 마음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나님 그 성도님이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뭘 또 그래야 돼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목숨을 또 걸기도 하고, 목숨 걸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이번 꼬리는 올라가면서 어금니는 꽉 물어가면서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그래 바른 말, 또 쓴소리 말도 하면서 또 다독이면서 또 밥 한번 사주면서 내 마음은 그거 아닌가 아시잖아요. 같이 열심히 내자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바울은 나는 그렇게 행하게끔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주님 할 수 있게 힘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